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력한 독을 가진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 놋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진 중앙에다가 매달아라, 세워놔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저 진 중앙에 세워져 있는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하죠.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민수기 21장에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왜 바라보라 그럴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입니까? 찬송 성경 끼고 다니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속에서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바꿔 말하면 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는 순간 내가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원래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원래는 누가 져야 될 거예요? 내가 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대단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이 좋다고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에서 망하기 제일 좋은 지름길이 교만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교만하면 돼요. 다른 사람 깔보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100% 망합니다. 여러분, 동양에는요
전쟁할 때 사용하는 유명한 병법서들이 동양에 참 많이 있는데, 이 병법서들의 내용 중에 공통된 내용을 하나 꼽으라면 뭐냐? 적을 교만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적을 교만하게 만들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적의 사기를 높여주라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적을 망하게 만들려면 적을 교만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귀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요, 물론 겸손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넘어져도 최악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예? 다른 사람을 깔보게 만들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만들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패망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작은 교회 목사에게서 뭘 배우겠어?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 가만히 보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아쉬울 게 없어서,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교만이죠. 난 예배 안 드려도 돼. 난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뭘 그렇게 아쉬워? 교만한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겸손할 때는요, 천사 같아요, 사랑스러워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같이 있기가 불편해져요. 같이 있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돼요. 일단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지만 또 무엇도 할 수 없느냐?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 다 해보셨겠죠. 저도 해봤어요. 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그런데요, 그래도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어떤 죄인도 건지시고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왜? 예수님 못 믿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갈라졌어요. 이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에요. 홍해를 건넌 후에는 그들 앞에는 사막이 펼쳐지는데, 이 네게부 사막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훈련장이에요. 영적인 훈련장.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반석이 터지고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영을 온전히 맡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온통 관심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에 다 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훈련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 결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옛생활이 좋았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참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합니다. 그러나 온통 주된 관심이 몸이 편한 것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훈련을 무시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귀찮아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편한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의 삶에는 영적인 갈망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하게 살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일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간다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요, 시간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조른 것처럼 그냥 옛생활이 좋아 보여요.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게 좋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참 나분해 보이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거절해요. 하나님, 그 이상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 부담스럽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둡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려 있는
구리로 만든,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불뱀에 물린 그 치명적인 독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뱀 쳐다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쳐다보는 걸 안 해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이없이 죽어요. 대체 그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이없이 죽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끝내 그 누구도 약속의 땅인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참 단순해 보이지만, 참 고지식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바라봐야 삽니다. 예수님 불러야 삽니다. 오늘 예수님 몇 번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불러야 산다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불러야지 살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 있어요? 이들만큼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게. 왜냐하면 계속 강조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임하신 성령님께 나의 영을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서 악한 마귀라는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요즘에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악한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해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예수님 쳐다보는 것을 거절해요. 어리석죠. 불쌍하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에 독이 퍼져가지고 엎드러지고 멸망하는데도 예수님 쳐다보는 것을 거절해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도 맡겨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맡겨야 돼요. 예.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뭡니까? 예?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들 암송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1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이처럼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은. 첫째 의미는 뭐냐? 이와 같은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사.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방법.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 외에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셨다는데 얼만큼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실 만큼. 엄마가 아기에게 묻습니다. 아가, 엄마 사랑하니? 엄마가 예 그러죠. 그러면 예라고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가 물어봐요. 얼만큼? 그러면 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팔을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리고 이만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생각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하나님 찾았다 안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만날 수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나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강조드립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데 어디 성경에 그 귀신이 믿음이 있다 그러더냐? 그건 믿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도 헛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용서와 섬김과 사랑을 안 해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거 믿습니다. 응? 내가 그 사랑에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가 그 다음에 본문 18절에 나와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관역에 맞질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뭐 법을 어겼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됐거나 윤리적으로 잘못됐거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현재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저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참 많은 순간에 목회를 하면서 시험에 들었대요.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냐? 아니야. 이 예배가 다른 아무 개가 변화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뭐. 내가 변했으면 됐지 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에 안에 있는가,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1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거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더 쉽게 이해하게 번역해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빛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면 반대로 어둠은 뭡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은 빛이 되신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언행이 거룩해 보이고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빛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꾸 예수 그리스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은요, 이 말만 반복했대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반면에 본문 2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조롱당하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업신여긴 당하더라도, 내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비록 서툴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거. 이게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내 거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챙기면 나머지는 주님이 챙겨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영화는 주로 어때요? 예수님 역에 제일 잘생긴 사람을 뽑아놔요. 그죠? 제일 잘생긴 사람이 예수님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로 봐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볼품도 없는 데다가 못생긴 데다가 가난해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고지식해 보이고 그 다음에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왜? 그건 고운 모양이 없어 보이거든요. 풍채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이 세상을 비정상적일 정도로 사랑하고 중독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정말 우리 주님 잘 믿고 싶은데 난 세상에 너무 중독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바라보는 훈련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해야 됩니다.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마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 아무 능력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의 편에 서서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고요.
자꾸 5만 가지 생각을 이 머릿속에 꽉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 부르세요. 주님, 나 주님 앞에서 좀 덜 부끄러운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르지 못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부릅시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이제 이 얘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벌써 하루가 다 지났네? 다음부터 해야지. 내 생각 속에, 내 관심 속에 주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 못 불러요. 또 잠언 8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간절히 찾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아무쪼록 이 밤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사정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빼앗아간 그 마음속의 평안과 자유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